충성된 사자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말씀을 상고합니다. 잠언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추수하는 날의 얼음냉수. 이 겨울철의 얼음냉수는 아주 안 좋아요. 차라리 겨울철에는 따뜻한 물이 좋죠. 추수 때는 무더운 날이거든요. 땀을 많이 흐르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때 아주 얼음냉수 마시면 마음이 다 시원하다. 충성된 사자는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자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레위기 2장 13절에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물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을 쳐라, 소금을 드려라, 소금을 쳐라. 이런 내용이 한 구절에 3번씩이나 나와요. 3번씩. 소금은요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 충성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평신도 때든 집사 때든 장로 때든 목사 때든 변함이 없어. 변함이 없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것처럼 충성된 일꾼은 변함이 없어요. 젊을 때든 중년의 때든 노인의 때든 변질되지 않아요. 변함없이 꾸준히 계속해서 더 깊어지고 더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충성된 사자입니다. 결혼해서 신혼 초기에는 당신 없으면 내가 못 산다. 당신 없으면 못 산다. 그랬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싸우다 보고 막 부부싸움하고 이러다 보면 삶에 지쳐가지고 야 당신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당신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그래서 이제는 황혼, 이혼 이런 말까지 나오잖아요. 아침매당 토요일날 어르신들 나와서 대담하는 거 있는데 조론이라고 해서 졸업한다. 결혼을 각기 따로따로 산다. 이런 말들까지 나오는데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질되지 않고 소금처럼 꾸준히 계속해서 믿음이 향상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충성된 일꾼들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01편 6절 말씀에 보면 시편 101편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번 같이 영상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다윗은 자기 눈에 아주 충성된 자를 살펴가지고 나와 함께 살게 하겠다. 완전한 길을 행하는 자, 깨끗한 길로 행하는 자, 온전한 길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한다라고 말씀해요. 충성된 자를 평상시에 살펴서 그런 사람들 선택해서 자기를 섬기는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나는 이 땅에서 믿음직한 사람을 눈여겨보았다가 내 곁에 있게 하고 흠이 없이 사는 사람을 찾아서 나를 받들게 하렵니다. 믿음직한 사람을 눈여겨보았다가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신하들로 세우기를 원한다.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을 찾아서 나를 받들게 하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충성이라는 단어는 교회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좀 곰곰이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충성에는 양의 충성이 있어요. 양의 충성. 이것은 작은 일에도 충성, 큰 일에도 충성. 작은 일에는 그냥 무시해버리면 충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 오히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큰 일을 맡겨주신다고 하잖아요. 목회자도 처음부터 목사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도사, 교사. 제일 먼저 교회 갔더니 저도 교사 맡겨주더라고요. 5학년 학생들, 남학생반, 여학생반 둘로 나눠져 있는데 남자반 맡겨두셔서 2명
박재훈, 홍혁진 이 두 사람 이름도 안 잊어버립니다. 처음 이제 주일학교였으니까 그때 그 적은 일이지만 그런 일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래야 적은 일도 잘 감당하고 또 그렇게 하면 큰 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거죠. 큰 일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충성된 일꾼이라고 합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큰 일도 잘 감당하지만 오히려 작은 일들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시간. 이 시간이에요. 시간은 여기 처음에는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아주 얼마나 잘하는지 아주 충성스러운 일꾼이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시험거리가 있죠. 반대하는 사람이 있죠. 회방하는 일들이 있죠. 또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 있죠. 그래도 변질되지 않고 계속해서 가야 되는데 에따 모르겠다. 자기 일은 에라 모르겠다 때리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때리치면 안 돼요. 자기 마음을 잘 컨트롤하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 몫의 십자가구나 나가면서 묵묵히 잘 감당해야 충성된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맡기면 그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져 나오는 거죠. 사건이 없는, 문제 없는 것이 어디 있어요? 문제가 있는 가운데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선한 일꾼이죠. 처음에는 출발을 잘하고 처음에는 시작을 잘하는데 중간에 보면 어디 갔는지 없어. 그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맡아가지고 마무리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는 하여튼 시작도 잘하고 끝도 잘 마무리하는, 끝도 중요하거든요. 마무리 잘하는, 시간적으로 처음이든 중간이든 끝까지 잘 감당하는.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한 10년 동안 잘 예수를 믿다가 또 타락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타락하는 사람도.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타락하지 않고 꾸준히 10년이든 20년이든 지금 50년 막 넘은 어르신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그래서 오랜 동안 꾸준히 계속해서 끝까지 변질된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충성된 일꾼입니다. 우리 모두 다 처음에도 중앙에도 끝에도 갈수록 점점 충성의 강도가 더 좋아지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모든 사람들 보기에도 영광이 되는 복된 충성스러운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환경입니다. 환경, 여건, 환경. 추워, 더워. 더운 날에도 해야 돼요. 설거지 더운 날에도 해야죠. 여름에 딱 깨워 지역 가보세요.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처럼 시스템이 얼마나 좋아. 여기는 그 에어컨이 그냥 팡팡하니 나오죠. 고함을치도 좋은데 거기 가면 땀이 줄줄 흘러요. 줄줄 흘러. 선풍기가 두 대씩 켜놔도 땀이 줄줄 흐르고 오전 한 11시 반이나 끝나 딱 깨워 11시 반에 식사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오전 12시 식당에 가면 이건 말씀 전할 때보다 더 많이 흘려. 땀이 얼마나 그냥 땀 다 젖어. 옷 다 젖어. 그리고 이 말씀 전하잖아요. 그리고 영적 전쟁이잖아. 이게 얼마나 영적 전쟁이 얼마나 말씀 안 듣는 사람도 있고 집중하는 사람도 여러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서 말입니다.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땀 흘려도 해야 돼요. 무더워도 해야 돼요. 더운 날, 추운 날, 교회가 고장났다고 그러면 그거 해야지. 성찬 추리하는 거, 그거 말입니다. 추워도 올라가서 그거 만들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추리하시는 분들 부탁하는데, 전기, 비가 오면 이게 그냥, 빗물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다 차단되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다음 해는 뭘로 감싸세요. 감싸가지고 해놔야지. 그냥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추워도 해야 돼요. 맡은 일 추워도 해야지. 더워도 해야 되고 추워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개인적으로 이제 가정에 어려움이 있죠.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에 기쁜 일만 있는 거 아니잖아.
사건 사고가 터질 수 있잖아요. 가정이 어려워도 목사 뭐 여기 아파도 올라와야 되는데요. 저는 참 감사하더라고. 새벽기도 하니까 건강 주시고 강단에 맡아서 말씀 전하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죠. 하여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건강 주셔요. 내가 우리 일을 제껴놓고 교회 일부터 하면 하나님이 우리 농장도 돌봐줘야지. 아니 농장 돌봐주지 안 해도 양집사 참 기도 얼마나 멋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지. 주님을 높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하여튼 환경이 더울 때든 뭐 태풍이 불어올 때든 어려움이 있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씀처럼 이런 것들을 정말 잘 한번 체크해 보면서 개인적으로 체크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누가복음 16장 한번 10절 말씀으로 가보겠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자,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요건 뭐 진리입니다. 망고의 진리요. 하여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야 큰 것을 맡겨주시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고 말씀해요. 뭐 주차 안내, 큰 교회는 주차 안내 하잖아요. 뭐 큰 교회는 또 오는 사람들, 안내하는 사람들,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 이런 한 자리 한 자리 내가 맡은 그 자리를 우습게 여기지 말고 충성이라는 것은 끝까지 그 자리에 앉는 거죠. 그 자리에 내가 맡겨진 그 일에서 벗어나지 않고 정도에 벗어나지 않고 지경을 넘어가지 않고 거기에서 헌신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잖아요. 하여튼 청소하는 일이든 운전하는 일이든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일이든 또 식당에서 준비하는 모든 일이든 금년에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주의 일들 그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딱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맡겨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자, 불의한 재물. 불의한 재물은 뭘 말씀하냐면 일반적인 물질을 말씀해요. 돈을 말씀해요. 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것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는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내 재산이, 내 땅이 소유주가 내 걸로 돼 있고 집이 내 걸로 돼 있고 자동차도 전부 다 내 이름으로 돼 있다고 해서 내 거 아닙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어요? 물질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전부 다 없잖아요. 빈손으로 왔잖아요.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세상의 재물을, 세상의 물질을 우리에게 맡겨주었습니다. 이것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더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이 참된 것은 하늘의 것을 말씀해요. 하늘에 신령한 것을 너에게 맡기겠느냐. 또 12절 말씀에도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남의 것, 이것도 물질을 말씀하거든요. 이 남의 것, 내가 가진 것이 남의 것처럼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그것을 잘 관리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것,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하늘에 있는 신령한 것,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의한 재물, 내가 가진 재물 잘 관리하면 하늘의 너희 것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다 그래요. 어쨌든 이 세상 재물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늘나라에 부유를 쌓는 아주 관리를 잘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충성스러운 일꾼들 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재물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예와 참 좋잖아요. 갈릴리 형이 있고 이 사해바다 형이 있다는 거죠. 갈릴리 형은 물이 들어오면 여기 물고기도 많고 풍성하고 그리고 물이 흘러가요. 또 요단강으로 흘러가잖아요. 근데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로 물이 흘러가면 사해 물은 나가지를 않아요. 거기서 이제 징발되어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금물이고 거기에는 고기가 살 수 없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해형 인간이 있고 갈릴리형 인간이 있다는 거죠. 교회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끼리만 그냥 싸놓고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흘러가게 해야죠. 성탄절 헌금 늘 말입니다. 흘러가게 하잖아요. 선교사들 또 개척교회도 흘러가게 하잖아요. 이게 흘러가게 해야 하나님이 흘러가면 또 나온다니까요. 샘물하고 똑같더라고. 이게 먹으면 또 나오고 먹으면 또 나오고 샘물이 끊임없이 흘러오잖아요. 이게 계속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쌓아놓으면 이게 썩어요. 쌓아놓으면 썩어요. 그러니까 아주 사해바다형으로 살지 마세요. 갈릴리형으로 사세요. 이 사해바다형은 움켜치는 거예요. 움켜치면 여기 움켜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오그라들어. 사람이 다 오그라들어. 모든 것이 다 오그라들어 버려요. 펴면 풍족해지고 펴면 하나님이 아주 그냥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이 산업터도 잘 되게 하시고 자녀도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진라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 다 피고 삽시다. 손 피고 삽시다. 할렐루야. 한번 인사해보세요. 손 피고 삽시다. 특별히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서 부모들 위해서 손 피십시오. 형제 또 친척들 위해서 손 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양보하고 물질절에 손해도 보고 이래야 형제들이 가족들이 예수 믿죠. 예수 믿는 사람 가족들 전도하려면 우리가 갈렙처럼 희생하지 않으면 가족 전도할 수가 없어요. 남이야 모르니까 전도할 수 있지만 가족 전도는 참 쉽지 않아요. 아무튼 불의한 재물 이것은 세상의 소유를 말씀하는데 이 청지기 요셉처럼 잘 관리하니까 요셉이 총리까지 올라가잖아요. 하여튼 남의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잘 관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너희 것이 되게 하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제 느헤미야 성경에 보면 충성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새벽에 느헤미야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내 아우 하나니아와 영문에 가는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동생이고 그 또 한 사람 하나냐가 있잖아요. 요 사람은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분은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하나냐는 무리 중에서 아주 뛰어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라고 소개해요. 참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다는 것이 대단하잖아요. 대단한 명예로운 그런 이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왕에 하나님 믿는 것,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에 무리 중에 뛰어난 사람으로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13장을 가보겠어요. 느헤미야 13장. 13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제사장 셀람마와 서기관 사독과 네이 사람 부다냐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구리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아멘.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재정을 맡은 사람을 말씀해요. 재정을 맡은 11조 감사의 물 이런 것들 다 맡아서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게 아무나 뭐 그런 재물을 관리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기록되어 있는 제사장 가운데는 셀람마, 서기관은 사독, 그리고 네일 사람 부다냐 이런 사람 창고지기로 삼았다. 그리고 마따냐의 손자 삭불의 아들 하난인이라는 사람. 그래서 셀람마, 사독, 부다냐, 그 다음에 하난 이렇게 네 사람 나오거든요. 네 사람. 이런 사람들은 충직한 자로 인정됩니다. 충직한 일꾼으로 인정되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을 맡겼다. 그렇게 말씀해요. 참 복된 그런 아름다운 일꾼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으로 가보겠어요. 3장 1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자, 이제 성벽이 이렇게 동그랗게 좀 길쭉하게 생겼는데요. 양문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양문에서 끝납니다. 양문은 양을 끌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별된 그런 장소다. 여기는 처음 시작하니까 처음 시작이 모든 일 중에 선한 일이 처음 시작은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개척자의 길은 쉽지 않는 길이잖아요. 처음 그 양문을 개척하는데 이 성을 쌓는데 누가 쌓냐? 엘리야십,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형제 제사장들이 함께해서 양문을 건축했다 그럽니다. 양문 건축하는데 충성된 일꾼.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 대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물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그 안에서 법궤를 메고 있었잖아요. 이런 헌신된 자를 통해서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충성된 선발대 일꾼 엘리야십,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있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3장 4절 말씀 보세요. 3장 4절에 보면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무레못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무레못이라는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은 한 부분만 건축하고 끝나는데 무레못은 두 몫을 감당합니다. 두 몫. 다른 사람이 감당하지 않는 것까지 감당해요. 그래서 무레못은 이렇게 두 몫을 감당할 만큼 충성스러운 일꾼이라는 거죠. 무레못. 그 다음에 20절 말씀에 보면, 3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 다음은 3대의 아들 발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굽 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진문에 이르고, 여기 보면 바룩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룩은 힘써 중수했다 그래요. 힘써 중수했다. 이것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다른 사람 그냥 건축했다 이런만 나오지 이렇게 힘써서 했다는 말은 안 나와요. 그래서 이와 같이 무레못 또 여기 발룩 나오는 이런 사람들 또 엘리야십 이런 제사장 일꾼들 충성스러운 일꾼이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이제 이런 사람은 이제 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5절 말씀에 보면 3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3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은 두 가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귀족들 그러니까 존경을 받는 사람들, 명예로운 사람들, 얼마든지 감당할 만한 물질과 재능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 드고아의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그래요. 뒷짐지고 있는 뒷짐지고 공사에 분담하지 아니했다. 오늘날도 어떠한 일이든
꼭 이리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방해 놓는 사람도 있는데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참여하는 거예요. 이번에 뭐 성탄절 헌금 신직교회 공사하는데 보낸다라고 했더니 여러분들 참여해서 아주 신직교회 그래도 이 리모델링 공사하는데 도움을 좀 준 것 같아서 감사하고 뭐 좋은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는 충성된 일꾼들, 오늘 오전에도 갈렙의 충성, 오후에도 추수 때 얼음 냉수와 같은 시원하게 쓰임받는 충성된 일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 한 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오. 더 준비하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도 충성해서 계시록 1장 5절, 계시록 3장 14절 예수님의 이름은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 예수님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충성한 그런 분이고, 그리고 2장 13 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나옵니다. 안디바는 어떻게 죽었냐,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날 우리 황소 많잖아요. 황소 부리로 만든 황소 속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밑에서 불을 떼가지고 죽였다는 설도 있고, 구리로 만든 황소를 태워가지고, 이런 구리네요, 이런 황소 위에 태워가지고 밑에 불을 질러서, 그래서 타 죽은 사람이 안디바다. 버가목교의 안디바가 순교하기까지 충성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 다 지극히 적은 일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남녀 종들, 충성스러운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